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인데요. 오늘 우리 가족분들 오신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여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칠로만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매년 5월 둘째 주일은 절기상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남교회는 이 어버이 주일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정하고 올해가 3년째입니다. 주남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우리 민족은 참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가장 좋은 복, 가장 가치 있는 복, 가장 영원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 눈 감으시고요. 같이 제 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마치는데요. 그 아멘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말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 가족, 친구들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발걸음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진리,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 예수님 성령으로 일하시고 홀로 역사하시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 기독교인들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란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다 그 성경 내용을 내가 다 믿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믿을 뿐이 아니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볼 때에 이 부분은 알겠는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을 분류해서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그 삶을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삶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실천적으로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믿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들,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일부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주장입니다. 저는 그 성경의 주장을 믿는 사람이고요. 간혹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제 신앙관에 따르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네, 싸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뭐 싸우거나 논쟁을 해서 해결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믿거나 안 믿거나 개인의 자유인데 이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고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곰곰이 살피고 그러한 후에 내가 믿던지 안 믿던지 결정하면 좋은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내용이나 교회에서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고선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초청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함께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은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우 분명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들으면 반응이 두 가지로 정확하게 갈려요. 정말 그러하다 믿고 동의하든지 아니면 뭔 소리야? 그러면서 그건 아니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의 주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응도 이렇게 어설픈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기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든지 제대로 안 믿든지 선택해라. 항상 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가운데 낀 사람이에요. 긴가 민가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그 일생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정해야 돼요.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성경은요, 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졸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만물의 근원,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유일한 경전입니다. 저의 짧은 지식 안에서는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의 경전이
인류의 시작, 이 세상의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저의 지식 안에서는 성경이 유일하게 그 시초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정확히 증언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한 시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요,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로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In the beginning.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 그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분명한 시작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시작이 있었듯이 끝도 분명히 있다라고 증언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네, the end will come. 끝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성경의 복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것을 믿던지 안 믿던지. 그런데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이 사실을. 그래서 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조사를 합니다. 통계를 내요. 나라는 200여 나라가 있지만 종족 단위로, 언어 단위로 이게 세분화돼서 전 세상을 살펴보면요, 이 지구상에 무려 24,000여 개의 종족이 삽니다. 24,000여 개 종족이 살아요. 그런데 이 24,000개의 민족,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죠. 지금 현재 24,000개 종족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은 1,00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이미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끝날이 거의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이 시작과 끝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지난 인류 역사와 지금 이 세상의 모습들, 세상이 왜 그러고 세상에 왜 그래 왔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들은 왜 이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잔혹한 세계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역사 이면에 이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이 잘 살게 된 배경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피 흘림이 있고 착취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 역사를 본 그런 책이에요. 참 무섭더라고요. 저도 알지 못했던 수많은 비극들이 존재했고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전쟁과 약탈, 피 흘림이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모습으로, 선진국은 조금 더 젠틀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이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부유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마음과 정신적인 질병들, 그리고 치솟는 자살률, 우리나라가 배고플 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OECD에 가입했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오늘날 이러한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 우리가 여행을 가면 사람이 없는 곳을 보통 선호합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이 없는 곳을 왜 선호하냐면 인적이 드문 곳은 아름다워요. 그렇죠? 깨끗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굉장히 아름답고 푸르르고 깨끗해요. 그런데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파괴되고 오염이 되고 망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모든 사회는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굳이 우리가 사회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우리 시선을 두어도 문제가 많아요. 모든 집마다, 가정마다 문제없는 집이 없고,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연수만큼이나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을 사는 것은 참 치열하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모든 인류 역사와 오늘날 인간의 모습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죄. 우리가 죄인이고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해요. 물론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기분 나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기 안 쳤는데요 라고 말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뭐 훔친 적 없습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죄인이라고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는 거 저는 동의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범죄, 누군가를 죽이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따라해 보십시오. 이기적인 존재. 이것이 바로 죄인이란 뜻이에요. 물론 이기적인 존재란 말도 기분 나쁠 분들이 계세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유익과 내 명예를, 내 건강, 내 삶의 안락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기적인 인간,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내가 아닌 너를 위해, 내가 아닌 모두를 위해 산다면요, 문제가 없어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다 나를 위해, 내 욕심, 내 이기죠. 이것 때문에 모든 인류의 아픔, 오늘날의 문제가 다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류와 인간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에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모릅니다.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고, 이것이 세상이 본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이 아니라 왜곡된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는요, 우리의 고통, 아픔, 피 흘림, 전쟁, 사기, 범죄 이런 것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운명, 즉 죽음, 이 죽음도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12절 1번에 3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 밑에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인간이 죽게 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학도 의학기술도 사람이 왜 늙고 왜 노화작용이 일어나서 때가 되면 죽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해요. 너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냐? 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입니다. 이 땅에도 재판관들이 있죠. 공의로운 재판관은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재판관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 없는 인간이 없고, 그래서 형벌을 다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살 길, 피할 길, 그 하나님의 심판대 법정 앞에서 무죄 선언 받을 수 있는 길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이 죄의 값을,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죽음 이후의 그 심판대 앞에서 너희는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읽은 내용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 오늘 본문은 AD 약 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리스 북쪽의 빌립보라는 로마 식민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빌립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기원전 3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왕 알죠? 알렉산더, 대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셨던 빌립 2세, 당시 마게도냐 왕이 이 빌립보를 다스리면서 이 도시 이름이 빌립보라고, 그 빌립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머물렀는데, 그때에 한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이 여자아이는 노예였어요. 당시 로마법은 노예 제도가 합법적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에요. 소유예요. 이 여자아이가 노예였는데, 특이하게도 이 여자아이는 점치는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점을 쳐주고 어떤 사람들을 예언해주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점을 치고,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여자아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자아이에게 내렸던 그 귀신을 쫓아버린 겁니다. 나가라 해서 그 귀신이 나가게 되었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이 여자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저와 관계된 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책이나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점쟁이들, 이 무당들 돈을 많이 벌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하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철저한 관계의 고립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고요. 특별히 그들의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특히 그들의 자녀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특히 정작 그 본인들도 인생의 말년이 굉장히 비참하다고 해요. 불쌍한 겁니다. 귀신에 들린 자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에게 있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소유였던 이 한 여종에게 있던 그 귀신의 능력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안 거예요. 순식간에 내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좋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게 싫은 거예요. 내 돈벌이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당국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옷을 벗겨지고 심하게 매질을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주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 이 사람은 왜 한 여자아이의 인생, 이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가 돈 버는 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일까요? 사람인데, 생명인데 왜 그 여자아이의 잘 되는 행복보다 자기가 돈 버는 게 더 중요할까요? 왜 이 한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름만 바꾸고 형태만 바뀌었지 오늘날에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어떤 기업, 세상의 입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속품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나가면 대체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요즘 저는 직장인들을 참 존경하는데 그냥 퇴근을 밤 10시고 12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일을 하게 되죠.
왜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걸까요? 오늘날의 가치가 사람의 영혼보다 왜 돈이 더 귀한 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원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여자아이가 점을 잘 치고 예언을 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면서 물어봐요. 왜일까요? 우리 지윤정 사모님 직장에서 지난 한 3주 전쯤에 구술했다고 합니다. 네. 사장님이랑 이사님이 이제 구술했다고 해요. 이제 직장 뭐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런 무당의 모습이 아니라 이 무당 이분이 BMW를 몰고 들었다는 거예요. 좀 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왔던 것 같아요. 돈도 많으신 것 같아요. 돈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서 안겨주고 구슬 내달라고 그러고 점을 쳐달라고 그러고 예언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점쟁이를 찾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움. 네. 모든 사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커버하려고 돈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점쟁이에게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인간 안에.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간 안에 있어요. 다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의식주 문제. 아마 여기에 다 외워 계실 겁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면 매번 전셋값 올랐다. 저도 거기에 피해자입니다. 전세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은혜로 넘겼는데 앞으로 이제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세값 폭등, 뭐 세금 폭탄, 뭐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분 뭐 이거 다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 아픈 것, 또 암, 노후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특별히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 보험회사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DMB를 운전을 하다가 심심하면 DMB를 틀기도 하는데 DMB를 틀면 그 막간에 보험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듣지 못했던 수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보험회사가 많을까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고 내가 아플 때 과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잘 돼요. 노후 문제도 뜨거운 관심입니다. 평균 연령은 계속 증가하는데 은퇴 이후에 수십 년을 살아야 돼요. 직업 없이.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이니 국민연금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있죠. 가정으로 눈을 돌리면요.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자녀 문제 이런 각종 문제가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 대한 어떤 곁길로 갈까 두려운 마음에 아이들을 잡기도 하고 또 부부 간에도 어떤 그런 두려움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 두려움에 대한 피해자들입니다. 보면요.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는 불확실하죠. 세상은 정신없이 변해가는데 내 위치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진학, 결혼, 취업,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결정적으로 이 모든 두려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따라해 보십시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 우리는요 죄인으로서 죽음을 한 번쯤 맞이해야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모든 두려움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성경은 뭐라고 진단하냐? 그게 바로 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제 극복해 보려고 무언가 대안이 있어야 되죠.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중민 전도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애플의 한 고위급 간부는 하루에 약을 250알을 먹는데요. 지금은 100알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알고 있는 이 인류의 기술과 과학 수준에 의하면 조만간 머지않아서 이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 자기가 늙지 않기 위해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약을 먹는다. 그런 제가 증언을 들었는데 참 그래요. 죽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의지하게 됩니다. 뭔가 탈출구를 찾아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들 막 의지하려고, 이 두려움을 감추려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돼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돈 있으면 날 지킬 수 있어 라고 해서 돈과 성공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열심히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겁니다. 여기도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각종 중독, 술, 담배, 게임, 도박, 성, 약물. 여러분, 이 중독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 하는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을 잊어요. 그 순간만큼은 쾌락이 옵니다. 그러니 거기에 중독된 것입니다. 네, 여기에 잠깐 두려움을 잊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서 점을 치고 부적이나 타로, 주술, 미신, 이런 영적인 무언가 그 영적인 세력에 내가 의존해서 내 앞날을 알고 싶고 이 두려움을 커버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결국 종교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로 위안을 삼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물론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 이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 성경은 우리 인생이 그래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가져봤던 이스라엘의 최고로 부했던 왕 솔로몬 왕이 자기가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해봤지만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몸부림들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돈 많이 갖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졌던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갖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헛되다는 것을. 그래서 돈은 먹고 살 만큼 적당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너무 없으면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적당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각기 저마다 그래 이거야, 나 그래 이렇게 해야지, 좋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살면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해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죄인은 죄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무엇이 진짜 좋은 길이고 무엇이 나쁜 길이고 멸망하는 길인지를 분간 못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는데 역대 최고의 로또 당첨자들을 지금 뭐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 로또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막 200억, 300억 그래요. 근데 그것이 폐해가 너무 커서 지금은 그 1등 당첨금을 많이 줄였대요. 그래서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뭐 많이 해도 10몇 억이 나오는데 전에는 막 20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한 10명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어떤 기자가 그것을 기사를 썼는데 참 역시나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어마어마한 돈 수백억을 받자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100 몇 억인데 그것을 불과 3년 만에 탕진을 합니다. 참, 이것도 기술입니다. 어떻게 100억을 3년 만에 탕진을 하는지, 매일매일 얼마나 써도 이게 고갈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탕진을 하고선 사기범이 돼서 감옥에 가 있어요. 참, 여러분, 아니 100억 맞은 사람이 사기범이 돼서 감옥에 가 있어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로또 맞는 거 참 좋아 보이죠.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거 정말 살 길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로또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하지 마십시오. 네, 그거 거의 안 될 건데요. 그거 정말로 돼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골목 나가면요, 딱 꺾으면 로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조그매요. 되게 조그매요. 그런데 제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생각하는데 하루 종일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로또 장사하면 망하진 않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프린트된 거 있잖아요. 그거 딱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 한결같아요. 이번엔 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속으로 이야기하죠. 안 될 겁니다. 그럼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속으로 제가 말씀 못하고 마실까봐. 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무엇이 정말 복되고 좋은 길인지 잘 분별하는 사람과 무엇이 정말로 좋은 건지 잘 모르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 무엇이 좋은 일인지 분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이 지금 귀신의 압제에서 자유케 된 거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 쳐주고 좋은 일인데 막 분개하고 이를 갈아요. 내가 돈을 못 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돈 조금 수익이 줄어들고 내 생활이 조금 불편해졌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내 수익이 줄거나 내가 조금 불편해지면 이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세상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조금 덜 벌고 조금 조그만 집에 살아도요, 그것이 행복한 일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아야, 연봉이 더 높아져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여종의 주인과 같은 분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울과 실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어느 날 좋은 일을 행했어요. 고통받고 있는 한 여종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당했어요?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거짓 모함에 의해서 신나게 두들겨 맞고, 여러분, 이 맞는다는 게 보통 맞는 게 아닙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스러운 매질이에요.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을 차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 가다가 누가 홈리스 노숙자 한 분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도와주고 뺨 맞고 감옥 간 꼴입니다. 그러면 화가 나죠. 분노의 칼을 갈아도 모자랍니다 지금.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뭘 해요? 찬송을 드리고 막 기도를 드려요. 기쁜 마음으로.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이들이 제정신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감옥에 갔지만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무언가 좋은 일이라는 것을. 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아마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막 아프고 막 피가 나고 그런데도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려요.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뭐가 정말 행복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평안을 잃지 않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의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냐?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영화, 승리하는 해피엔딩 영화 결말을 알면요, 그 영화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막 그 주인공이 마치 나인 것처럼 막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결국은 결말에 가서 어휴, 안돼 한숨을 내쉬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끝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심판대가 있음도 알지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중동 아프리카 땅에서 IS라는 그룹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이 잘리고 불에 타고 화형을 당하고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콥트 교도들, 예수님 믿는 자들인데 그들도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조금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계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네. 또 오늘 말씀 보면요, 자기에게 벌어진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그 감옥의 간수
경비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감옥의 문들을 여셨고 또 발에 차고 있던 쇠고랑이 풀리게 하셨어요. 이 경비병이 잠을 졸고 있다가 갑자기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감옥의 문이 환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미 다 죄수들이 도망갔겠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누군가 죄수를 관리해야 할 경비병이 이 죄수를 관리 못하고 도망가게 놔두면 그 죄수들이 담당해야 될 벌을 이 경비병이 대신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있던 수많은 죄인들의 죄값을 자기가 담당해야 되니까 나는 안 돼.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부르죠.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그 사람을 말립니다. 사실 여러분 그날 발생했던 그 사건은 이 경비병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기적을 본 것이죠. 그런데 이 경비병은 그것을 몰라요. 자기를 죽이려고 이게 발생한 건지 알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 같고 순간 나 죽어야 되네, 이런 고통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죄로 눈이 어두워진 인생은요, 그냥 그게 비극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어요? 뭐 재정적인 문제이든 육신의 뭐 질병의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뭐 부부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직장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지 여러분 너무나 힘든 일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것을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바로 이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이런 영적인 눈이 우리가 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 이 밤에 은혜를 입어 예수님 믿게 되고 그와 모든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네,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좋은 일이 찾아와도 그것이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의 허물을 벗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네.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저도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 박중규 전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와 계신데 우리 박중규 전사님이 예수님 믿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까? 네. 물론 연약함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이 박중규 전사님 예수님 믿기 전에 아이고, 네, 주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찍이 아버지 여의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 우울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네, 태어나서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그 고향 땅을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떠나게 되고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제가 목동에 학교를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 이사를 갔는데 이 목동 친구들이 제가 그래도 인천광역시 출신인데 저보고 촌놈이래요. 와,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인천광역 시민으로서 저는 굉장히 대도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목동 갔더니 촌놈이래요. 참, 뭐 어떡해요, 촌놈이라는데.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고향이 그립고 아버지 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에 제가 밤마다 라디오 듣고 막 슬픈 음악 듣고 막 그 락 음악에 빠지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막 밤새 음악 듣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렇게 쭉 살았으면 저 지금 시체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막 슬픈 거 좋아하고
영화도 막 우울한 영화 좋아하고 막 그랬습니다. 막 글루미 썬데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우리 멀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울한 거.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막 땡겨요. 그런 것들이.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주님 만나서 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 주변에 있는 관계, 친척, 이웃, 친구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집안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할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증조 할머니죠. 얼굴 뵌 적이 없어요. 옛날 분입니다. 아마 1800년대 후반 또는 1900년대 초반 분이에요. 이 증조 할머니가 처음으로 우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유교 문화, 가부장적인 그 문화 안에서 한 집안에 여자가 혼자 예수님 믿는다? 이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 핍박이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우리 할아버지께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혼자 예수님 믿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자녀들이 다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에게 5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둘째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 계시고 그 밑으로 3분의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5형제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데 참 저는 아직도 이것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 할아버지 5형제의 큰아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의 장남이에요. 둘째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그 둘째 할아버지의 장남이고 첫째 할아버지부터 5번째 할아버지까지 모든 큰 아들이 다 정신질환입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고 한 분은 의대까지 나오셔서 의사신데도 정신질환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유일하게 예수님 믿고 목사 되셔가지고 건강하게 사셨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제외하고 딱 한 분이 이제 정신이 온전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19살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모르게 우리 집안 안에 첫째 아들한테 무언가 그런 아픔들이 있고 얽매임들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끊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예수님 끝까지 안 믿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기도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폐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에 꿈속에서 지옥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도 결국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저희 시골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형제분들의 이제 다 이제 무덤이 있고 1년에 한 번 모든 친척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할머니, 증조 할머니에서 시작된 그 조그만 신앙이 결국 이제 우리 때에 이르러서는 다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 됐다고 저 불러가지고 예배 인도하라 그러고 그래서 한 50명, 60명 모여서 1년에 한 번 같이 예배 드려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 믿으면 네뿐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이 가정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실제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1년에 한 번 가족들, 친구들 초청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 믿지 않는 부모님들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박창한 아버님도 우리 이성자 어머니도 그리고 오늘 오신 우리 윤정 자매님도 다 여기 먼저 믿은 아들과 친구들 그 믿음, 그 기도에 의해서 결국은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다만 사람들이 이것이 기쁜 소식인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기쁜 소식, 내 두려움과 내 아픔과 내 연약함을 피할 곳이 없는데 내가 이제 그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시고 이제는 정말 내 그 복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마음의 문을 여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삶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미 믿던 분들이든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든 다 상관없이 정말 이 복음 내가 알기 원하고 이 진리 알기 원하고 정말 이 죄의 근원적인 문제 내가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보세요. 아직은 잘 믿기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이것이 정말 진리라면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은 정말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박창한 아버님, 또 이성자 어머니, 또 마윤정 자매님, 이 존귀한 인생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것은 우연이 아닌데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아 누리는 복되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